원래 이 계획에는 없었는데 이 칠판에 이 보드에 써져 있는 내용 저거는 그냥 들으십시오. 이게 뭐 쓰시면 더 좋은데 나중에 쓰셔도 되고 찍어 가시면 되니까 뭐 듣기만 하십시오. 이 자꾸 사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이렇게 가서 사설은 빼고 이래 저 내용을 하겠습니다. 저게 작자는 칭량가초라는 티베트의 6대 달라이라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하게 사시다가 불행하게 이렇게 열반하신 분인데 귀향을 가다가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저분은 귀향을 가시다가 그 당시가 이미 청나라다 말이죠. 청나라가 이미 들어서서 청나라의 어떤 그 간섭을 받던 때인데 그래가지고 저분이 너무나 어떤 그 달라이 라마로 추대는 됐지만 기존의 달라이 라마들이 살아왔던 그 삶하고는 다르게 살았던 분입니다. 나중에 한번 그런 자세한 거는 자세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참 대충 소개는 되어 있을 겁니다. 칭량가초라는 그 사이트에 찾으면 아 이런 분이 있었구나. 굉장히 과연 이게 출가한 그것도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왕이다 말이죠. 종교 지도자이기 전에 과연 달라이 라마가 썼던 이런 시일까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글들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그걸 전부 내면의 모습을 내면의 그 본인의 삶을 그렇게 비추어낸 건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했던 거죠. 그런데 중국 정부나 어떤 다른 데서는 조금 비난을 했지만 오히려 또 그 국내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해서 그 티베트의 국민들은 또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저분을 굉장히 존중했는데 정치적인 이념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좀 다른갑습니다. 굉장히 우리 그거로 치면 새로운 종교인으로서 아주 새로운 각도로 글을 썼던 분입니다. 그렇게 많은 글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은데 한 60편 정도의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저게 이제 한 부분인데 혹시 그 서유기 영화를 보셨는가 몰라. 서유기 영화의 여아국이라고 하는 거기에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그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저 노래가 시작입니다. 굉장히 음색이 지금 바로 딱딱 찾아서 그 소리 한번 들려줘도 괜찮습니다. 여아국 주제곡 해가지고 그럼 아마 그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뭐랄까고 그 음색 자체가 아 이게 어떤 내용이겠구나라는 그게 딱 이래 전달됩니다. 그 정도로 내면의 어떤 그 세계 그것과 현실에 처해 있는 자기의 모습 이걸 참 묘하게 그 표현을 했던 분인데 저 내용 자체가 과연 지도자로서 쓸 수 있는 그런 깨달은 이가 근데 어쨌든 나이를 떠나서 달라이 라마로 이렇게 그 추대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환생자라고 해서 깨달은 사람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죠. 물론 그 교육도 하지만 이미 선택을 되는 그 순간부터 과거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이렇게 그걸 합니다. 티베트의 어떤 정서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철저한 교육을 합니다. 우리 옛날로 치면 선택되는 그때부터 제왕이 되려면 왕자들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왕자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왕자들만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뛰어난 학자들을 그 왕자들에게 옆에 선생으로 모신단 말이죠. 그런 교육을 받아서 굉장히 또 엄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저분은
뭐 그런 건 빼고 저분은 늦게 채택이 됐어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대리청정을 어린 달라이라마를 추대해 놓고 그 대리청정을 했던 그런 그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역사에도 권력을 잡기 위한 그런 게 있듯이 역시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티베트의 그 달라이 라마들이 10살도 못 돼서 10살 남짓에서 10살 겨우 조금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그 뭡니까 참 불행하게 돌아가시는 그게 다 조금 손을 써서 죽게 만든 거죠. 독사를 했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치라는 게 그만큼 어떤 참 무서운 참 자기들이 뽑아서 어떤 정신적인 지주로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이를 초월해서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어떤 그 이념에서는 참 죽임을 당하게 되는 참 불운한 그 달라이 라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도 뭐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만법 양전법이라 이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세상에 있는 건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항상 상대적입니다. 위가 있고 아래가 있듯이 그런 것처럼 세상만법 가운데 그것을 두 가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두 가지의 길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말이죠. 세상에는 선비가 옛날 같으면 선비가 지금도 청렴 정치인 참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청빈과 부를 같이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놓아야 되는데 놓아야 되지만 놓을 수 없는 게 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법이 과연 있을까 이 말이죠. 이분은 본인은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본인은 달라이 라마로 추대가 돼서 종교 지도자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인간의 어떤 내면의 그 시를 썼어요. 그런 노래를 하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달라이 라마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분이 지었던 노래를 그 티베트 사람들은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국화되다 보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한문으로 티베트의 글을 중국어로 이렇게 바꾸면은 약간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또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세상만법 그 두 가지를 온전히 하는 법이 있을까? 왜 그러냐면 불부열의 불부경이다. 자기 자신은 수행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한쪽을 선택하자니 한쪽이 또 눈물 짓고 또 눈물 흘리는 쪽을 손을 들자니 자기가 가는 쪽에 또 문제가 된단 말이죠. 열애를 저는 본인이 마음속에 그리고 가야 되는 열애라는 거는 부처님을 담고 간다는 말은 모든 저 의미는 부처를 마음에 담았다는 것은 가장 큰 자비로서 모든 것을 가슴에 담기 위한 것이다. 하나의 작은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그것이 가슴에 들어오는 순간 큰 것이 밀려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열애를 저버릴 수도 없고, 내가 이 가르치는 이 길에서 부처를 저버릴 수도 없고, 불부경, 그대를 저버릴 수도 없구나. 반성범심 손범행 이랬습니다. 범부의 마음을 각성하고 보면, 반성이란 말은 돌이켜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반성, 그냥 일반적으로 반성할 때는 잘못한 걸 반성한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반성은 그런 게 아니고 돌이켜서 깨워낸다는 뜻입니다. 범부의, 저 잠들어 있던 범부의 마음, 가장 인간적인 내면의 속성이겠죠. 범부의 마음을 깨워내고 내려 하면 손범행이라, 청정한 행을 손상하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너무나 갈등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내 어찌할까? 종래 여차 막 총명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종래라는 말은 옛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종래라는 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도 되고, 종래로 그리하여 이렇게 총명할 수가 없구나. 총명했다면 무엇이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딱 선택을 해가지고 할 건데, 어떻게 이게 단순히 총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떻게 그거를 치부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게 전문이 있는데 저 내용이 참 전체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이제 오다가 다 쓰려다가 이제 쓰면은 또 이게 지금 안 돼 있는 걸 하다 보면 이게 괜히 한문이라고 한자라고 하는 이게 교재가 있어도 뭔가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없는 걸 하면 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만큼만 하겠습니다. 한 10줄 더 되던가 그럴 겁니다. 세상만법, 양전법,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두 가지를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열애를 저버릴 수도 없고 그대를 저버릴 수도 없구나. 그러니까 중생을 버릴 수도 없고 부처를 버릴 수도 없어. 결국엔 그러니까 자기가 다 껴안고 가야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갈등만 하다가 하나를 버리고 아이 난 모르겠다고 이렇게 집어 던지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열애를 저버릴 수도, 또 그대를 저버릴 수도 없구나. 그 경이란 말은 그대의 경자입니다. 왜 그 옛날 왕이 신하를 부를 때 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경은 그대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경의 의미는 여러 의미입니다. 열애를 저버릴 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속에 지금 담고 있는 어떤 대상이겠죠. 그리워하는 사람 내지는 어떤 여러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경이겠죠. 반성범심, 범부의 마음을 돌이켜 깨우고 보니 손범행, 그러면 범행을 손상하게 되는데, 옛부터 이것 때문에 이 말이죠. 종래여차, 옛부터 이러해서 총명할 수가 없구나. 자기 자신 이야기예요, 지금. 뭐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모든 분들 다 저런 그거를 전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프린트해드린 여기에 보면 선이란 하는 부분, 항상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기에 또 아주
따뜻한 글이 있길래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요 대목이 있더라고요. 아주 평범한 언어지만 평범한 그 언어를 통해서 선이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시 무엇이 묘라 그랬습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스스로 자문자답할 수도 있고, 선이란 무엇이냐고 물어왔을 때 무엇이 묘하다 그래. 말 없는 가운데 말은 없지만 무엇으로서 미묘한 말을 전하는 것이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실한 무언가를 물어왔을 때요, 그 진실은 꼭 말로써 상대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선이란 무엇이냐? 전체 모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선이라면 모든 겁니다. 우리가 선하면 어떤 불교적인 어떤 관점, 종교적인 관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를 알면서 물론 불교라고 하는 어떤 이 속에서 선이 파생은 됐지만, 그걸 이야기는 하지만 선은 불교나 어떤 특정 종교 여기에서 말하는 게 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항상 과거의 선사들로부터 이야기하는 걸 삼라만상 이렇게 말합니다. 삼라만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불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 하나가 거기에 개입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것. 근데 그걸 이야기한 인물들이 선사들이었다는 거죠. 그 관점을 꿰뚫어 본 어떤 인물들. 그 인물들 중에 하나가,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인물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이라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선어를 하고 있는, 말을 하면 선어가 되고요, 행동을 하면 선행이 되고, 참선선자의 행, 다른 무엇이든 어묵동정, 그것이 전부 선어, 선묵, 선동, 선정이나요. 우리 일상생활 모든 것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걸 그 관점에서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묘하다. 말 없는 가운데 미묘하게 말을 하는 것이다. 무엇으로서, 그냥 그대로 쉽게 말하면 무엇이지만은 왜 말을 안 하느냐, 무엇냐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그것은 원래부터 지금부터 완전해라, 지금부터 완벽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던 존재들이 이 세상에 그대로 고스란히 있단 말이죠. 온전히 있다는 거죠. 완전이나 완벽이나 이런 말들은 뭔가 좀 거부감을 줍니다. 온전히 이런 말. 온전히 내가 모든 것을 준다. 온전히 나는 상대가 주는 어떤 그 마음을 온전하게 받았다. 완벽하게 받았다. 뭐가 좀 말에서 느껴지는 그 색깔이 다르죠. 온전하게 주고 온전하게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도 흠결이 없기 때문에요. 흠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어라고 하는 말을 써봐요. 선은 무어라고 하는 가운데 참 절묘하게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득이 말을 하는 것이다는 뜻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인데 말을 할 뿐이다 이런 뜻이다. 무어로 미묘하게 말을 하는 것이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아. 진짜 말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아마 이런 그걸 일상에서도 아마 이렇게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상대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뭔가 말이라고 하는 건 언어의 순서가 있어가지고요. 상대한테 내가 원하는 어떤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데 오히려 말로서 전달했을 때는 뭔가가 순서가 잘못 또
좀 거석한 말로 재수없게 꼬여가지고 상대가 또 오해를 해버리네요.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무어로서 상대에게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로 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뭔가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로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단 말이죠. 선시 무정지 지정이라 이랬습니다. 어떤 부처님부터 역대 깨달은 사람들이 철저한 자기 단속을 했던 사람들이죠. 철저하게 자기 단속을 통해서 그 단속을 무엇 때문에 단속했냐는 거죠. 그저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놈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만약에 부처님이 그런 물건이라면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버리고 다 버려라. 그런 말을 왜 했겠냐는 거예요. 진정으로 모든 사람의 그 아픔을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나름 그래 나는 나름대로 내 그릇이 좀 크다고 생각해 이러지만 실제 담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나름 비워내고 어떤 공부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나름 내 그릇이 커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내 그릇에 담아보면 생각처럼 그렇게 내 그릇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 걸 분명히 많이들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기분이 좋고 마음이 어떤 뭔가 뜻대로 좀 이렇게 되는 일이 더 많고 기분이 좋고 또 몸도 조금 건강히 받쳐줄 때는 다 될 것 같은데 막상 어떤 상황이 딱 되면 이걸 다 주자니 좀 아깝고 뭐 마음 이런 게 딱 생긴단 말이에요. 이 분명히 줄 수도 있는 건데 다 주자니 아까워. 다음에도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그때 또 써먹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망설이는 어떤 그런 그게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선뜻 내가 가진 걸 상대한테 있는 그대로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이렇게 탁 준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무정지 지정이라. 이 무정은 무정을 하기 위해서 무정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어떤 그 정이라는 걸 아예 그냥 씨앗을 말려버리기 위한 어떤 그런 수행,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게 선이 아니고요. 지정이라. 가장 정중에 가장 제대로 된 정이겠죠. 오리지널, 그냥. 오리지널이란 말이 맞는지, 안 맞지만, 일단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제일 편한 게 그거니까요. 완전 오리지널 정을 상대한테 주기 위해서 무정이라고 하는 그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단속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수행이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니까 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수행을 선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수행은 철저한 무정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되기 위한 무정이지 무정해가지고 나무 토막이고 그저 상대의 아픔을 받은 가슴에 전혀 어떤 반응이 없고 그거 세상에 뭐 하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있다면 나무나 돌이나 저런 거하고 똑같은 건데 죽은 나무나 살아있는 나무도 아니고 죽은 나무나 돌멩이도 부딪히면 소리가 납니다. 근데 상대의 어떤 그 아픔을 보고도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런 수행이 뭐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